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온 때와 같은 사랑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이 고발당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안도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저를 봅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의 배교 행위를 여러 가지 보여집니다.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멍에와 결박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또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죄의 유무에 상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또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지로 하나님의 모든 계율을 지키기는 힘이 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발이 빠른 암낙타, 성욕에 헐떡거리는 덜 암낙이,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둑, 이런 비유가 나와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참 종자를 심었는데 이방 종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방신 곧 우상을 섬겼습니다. 암낙타 발전기에 있는 들나귀들 내 욕망대로 사는 모습을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디 이쁘겠습니까? 책으로 써도 부족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불순종과 뻔뻔한 죄에 대한 무감각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27절에서 나무를 보고 아버지 돌을 보고 어머니 여기는 바로 우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이렇게 큰 모든 죄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은 우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25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상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근본임을 알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시는 우상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 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것이 교만,
즉 남을 비교하여 더 낫다는 우상이라고 여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비교 우상이라고 여깁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안다는 지식에 대한 교만 우상, 자기의 얕은 깨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둔갑시키는 교만 우상, 선한 일도 별로 못하는 졸업장만 있는 학벌 우상. 전에 한 코미디언이 학벌은 있어도 뭘 못하는 그런 사람 비유해서 대학은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도 못하는 가거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일도 못하는 금전, 시간, 건강, 헤아리기 힘든 종류의 자기 가시가 있습니다. 요즘 장재인 근사에게는 자식이 좀 우상인 것 같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남편은 뒷전입니다. 제가 나와 결혼해서 애 낳았지 애 낳고 나하고 결혼했냐 그럽니다. 우리 장근사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내 것을 나타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즉 가진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둥바둥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지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것인지 바라봐야겠습니다. 아직 우상 범벅인 저를 바라봅니다.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기가 막힌 교만을 성경에서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가식과 교만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27, 28절에서 나무나 돌을 향한 우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뿐이겠습니까? 애굽의 신들, 가나안 원주민의 신들, 솔로몬 왕의 1000여 명의 처첩이 가져온 신들, 이를 성 신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 당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지요? 우리는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 쓰러져서 일어서기 힘든 상태에서 주님 전에 나와 부르습니다. 바로 제 모습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긴 죄는 재물로도 비누로도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궁계를 멸시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저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자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에 충실하면 세상 이런 하나님이 제게 족한 만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고 경험입니다. 말씀해 보니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의 근본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의 각종 우상을 둠으로써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의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속에 있는 암나기처럼 발동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왕이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 않도록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